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좀 색이 조금 옅어졌는데 확인이 되시나요? 앞으로 대림절 초는 이렇게 색깔이 점점 옅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용 같은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우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절,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란 도시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삭개오는 어디 살고 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은 뭐예요? 삭개오죠. 네, 삭개오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습니다. 그렇죠?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빠졌네요. 2절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는 여리고에 살고 이름은 삭개오고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8장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그들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으로소이다.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들,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9절 보니까 멸시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18장 14절.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세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죠? 죄인 세리를 의롭다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세리를 멸시했어요.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절. 자,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죠. 어떤 자격도, 어떤 의로움도, 어떤 공로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어린아기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 아기들입니다. 근데 그 어린 아기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 아기를 꾸짖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꾸짖은 것처럼, 멸시한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꾸짖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난 배도 버렸어, 그물도 버렸어, 나는 아버지도 버렸고 처자도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공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사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것과 같은 자들의 것이랍니다.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8절. 어떤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네가 다 율법을 다 지켰니? 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관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부자입니다. 근데 어떤 부자예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 관리는 물질적으로도 물론 부자죠. 근데 이 관리는 자기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데 부자예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기는 그런 부자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어떻게 폭로하세요? 야,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치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의 의가 내려놔져야 돼요. 나의 공로가 내려놔져야 돼요. 그런데 23절, 이 사람은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요. 이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을 거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조그만 실도요, 바느질 하려면 실 꿰잖아요. 그 바늘귀에다가. 우리 그거 구멍 안 보여가지고 그 실도 하나 못 깨는데 무슨 낙타가 거기 들어가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과 대비되는, 이 관원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 보세요. 이번에는 드디어 여리고가 왔어요. 여리고에서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맹인 됐던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맹인 되었다고 여겼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죠. 하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맹인은 자기 의가, 자기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꾸짖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9절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자가 누굴까요? 앞서가는 자, 헬라어로 프로아고인데요, 이게 그냥 몇 걸음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그런 뜻 아니고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선생 랍비들을 말해요. 스스로 눈이 밝아서 본다고 말하고 스스로 나는 선생이다, 나는 랍비다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앞서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다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맹인을 꾸짖는 겁니다. 조용하라고. 그런데 42절 보세요. 42절 거기 없나 보네요. 42절 제가 큰 글씨를 안 써놨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이 있다 하셔요? 이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맹인에게 믿음이 있다 하시고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세요. 자, 좀 어려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총 4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어린아이와 제자들, 그리고 유대관리, 그리고 앞서가는 자와 맹인이 있어요. 자, 이들은 2부류로 나눠져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 의로움도 없는,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멸시하고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멸시하고, 제자들이 어린아기를 꾸짖고, 앞서가는 자, 선생이라 랍비라 부르는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세요? 아무 공로 없는 세리 편을, 어린아기 편을, 그리고 맹인 편을 드세요. 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기와 같은 자의 것이야. 저 맹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에서 결정적인 거는 저 유대 관리예요. 저 유대 관리에 겉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저 사람 내 죄인됨을 폭로해버려요. 네가 겉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 그러나 너는 네 안에 온갖 더럽고 취한 죄들이 가득한 자야. 그 유대 관리의 죄들을 폭로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 표를 그대로 보시면서요, 이제 요 표를 가져다가 우리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에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2번째 표 보여주세요. 2번째 표. 자, 삭개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쉬운 거, 세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세리. 저 밑에다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씩 써드릴 거예요. 삭개오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세리였어요.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렇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뜻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 혹시 아시는 분? 삭개오가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는요, 히브리어로 자카이예요. 자카이. 이 히브리어 자카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삭개오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카이예요. 자카이. 근데 이 자카이는요, 빛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름의 뜻이에요.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난 의인이야, 난 깨끗한 자야, 난 순결한 자야, 난 빛나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난 의인이야. 자, 여기 이 삭개오, 이 의인이란 뜻,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 배와 금을 버린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유대 관리야. 나는 앞서가는 자의 선생이고 랍비야. 그렇죠? 이게 삭개오예요. 이름이 그래요. 나는 의로와. 그러나 그는 실상은 세리고 키가 작은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그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맹인이죠. 맹인이죠. 여러분, 이 표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온통 누구예요? 그게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집합체가 삭개오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누가복음 18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쭉 길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19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삭개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겉으로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유대 관리일 수도 있고, 그는 랍비고 선생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요. 근데 그의 안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온통 죄로 가득해요. 그는 세리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이게 삭개오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런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의롭다고 보인다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라 가운을 안 입고 왔는데요, 그죠?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아 보입니까? 이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고 있거든요. 그 죄인됨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이해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봅시다. 자, 1절.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고 계셔요? 그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일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리고일까요? 아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가나안 입성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그죠?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근데 그 여리고성 전투의 장면이 조금 이상해요. 그 전쟁은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모든 백성이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다가 마지막 7일 때 되는 날 양각나팔, 쇼파르예요. 이 쇼파르를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성을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요. 그리고 양각나팔 소리, 쇼파르의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양각나팔 소리와 함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각나팔, 쇼파르를 불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양각나팔을 불러 하시고 함성을 지르라 하셨을까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외치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함성을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르는 함성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함성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날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쇼파르 소리와 함성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여리고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셨던 그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신약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전투는 사케오라, 의인이라 이름을 가진 사케오 안에서 벌어집니다. 사케오는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케오 그러니까 죄인,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의인이라니까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말하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를 위하여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 말하는 제자를 상징하고 있고, 어린아기를 꾸짖으며 스스로 큰 자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 맹인을 책망하며 스스로 본다 말하는 선생들, 랍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스승이고 선생이고 랍비지만 그들 안에는 너무도 단단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권세입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을, 스승이라 선생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져야 예수가 보이고, 그 성이 무너져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성이 무너져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난 너보다 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해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네? 삭개오가 왜?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시크모라고 해요. 시크모. 근데 이 시크모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시콘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콘, 이게 무화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크모는 돌무화과 나무를 상징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특별히 돌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요즘은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 때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라고요. 근데 이 시크모, 이 돌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수카미나. 우리말로는 별로 안 비슷한 거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대단히 비슷해요. 시크모와 수카미나. 근데 이 수카미나가 뽕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뽕나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발음이 좀 비슷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번역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70인역까지 끌고 올라가서, 71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거든요. 근데 70인역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의도성이 있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를 겹쳐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뽕나무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사무엘하 5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사울왕 시대 40년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많이 괴롭힌 족속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쳐야만 했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너무 강해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처럼 강대한 족속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공격하라. 그럼 내가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 그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뽕나무가 등장하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이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이 걸음 걷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 군대의 소리들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 아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쇼파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임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 소리가, 행군 소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군대가 진군해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도 너의 군사를 몰아 저 블레셋을 공격하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군대가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뽕나무가 중요해요. 이 뽕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해 오고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뽕나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뽕나무를, 원래는 돌무화가 나무인데 이 뽕나무를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거기다 넣어 놓았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4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돌무화과 나무, 아니 뽕나무를 상징하는 이 나무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 삭개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삭개오 안에 있던 그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자 삭개오의 눈에서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5절.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의인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셔요? 내 의로운 자야.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삭개오라 불러주었을까요? 아니요. 저 세리, 저 나쁜 놈, 저 악한 자, 온갖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의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세리장을 삭개오로 부르지 않았죠.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누가 불러줘요? 예수께서요. 삭개오야, 나의 어여쁜 내 아들아, 나의 의인아, 내 의로운 자야, 이제 그만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한 몸이 될 거야. 내가 너로 참 이스라엘을 삼을 거야. 너는 이제 나의 성전이 되어질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의 전 재산을 당신께 내어놓겠습니다. 결국 이 말이거든요. 다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까 그 유대 관리, 아까 그 유대 관리는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제 나의 의, 나의 그 공로, 나의 자랑 다 내려놨습니다. 난 이제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당신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고 이제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었고 나는 이제 당신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삭개오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혀 처음 삭개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날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의로움, 내 공로, 내 자랑거리,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대림절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의 의로운 자야, 내 아들아,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아,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이 대림절 아침에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예수 아니면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 대림절을 사모함으로 예수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의 찾아오심을 삭개오처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